혹시 아직 안 끝난 분반이 있으면 빨리 속히 분반 보고 끝내주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을 하고 특강 심포지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수양회를 해설해 주시고 참된 예배로 초대 타이틀 가운데 저희 가운데 참된 예배,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 분의 특강 강사들을 통해서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 배우고 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이제 특강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이번 그 가을 수양회 때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성경적인가, 또 이게 성경 예배 역사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적용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이번 가을 수양회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을 학기에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라는 그 책으로 이렇게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세 분이 해주십니다. 신레베카, 김레베카, 서해란 목자님들 세 분이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 나오실 때 한 분씩 발표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레베카 목자님이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김레베카,
서혜란 사모님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양회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1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 저는 1장, 2장, 3장, 4장 제가 이제 맡은 부분 하겠습니다. 1장 너무도 친숙하지만 궁금한 것들이 많은 예배.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예배는 단순히 감정의 몰입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든 순서와 내용에서 신앙의 의미를 드러내고 직접 형성하는 살아있는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누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표현하는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교회들이 대부분 눈높이 교육과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주일학교를 개발하고 가족이 공동체로 예배하기보다는 세대별, 연령별로 예배하게 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해 큰 고민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실제로 가족 모두가 함께 다른 가족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데 설교의 이해 수준이나 문화적 세대 차이 혹은 전문화된 특성 교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어른들이 각각 나뉘어서 예배하는 것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예배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행되는 삶에서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순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의식을 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삶의 모든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식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절기로 정하고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의미를 연관지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삶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각종 예배들을 삶의 중요한 순간과 과정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 예배가 형식화되는 듯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예배의 정신을 삶에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다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삶으로서의 예배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예배가 그러면 공동체의 예배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소비주의적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는 좋은 물건을 사서 만족하는 소비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만족보다 그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께 비춰진 자신을 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장 현대 복음주의 예배의 기원과 영향. 교단적 독특성과 상관없이 현대 예배자들이 쉽게 접하고 친숙하게 참여하는 예배 방식은 예배 참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준비시키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찬양과 준비된 자들의 마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은 후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3중 구조의 예배 방식을 초대교회로부터 발전한 4중 구조의 예배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 기도, 세례, 성찬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현대 예배 구성 요소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성찬이 예배에서 빠진 것과 예배에 관련한 세례의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서로 다른 예배 공동체들의 예배 방식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경우 오래전부터 교단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복음주의 예배를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3장 예배 역사에서 배우는 예배 갱신의 방향과 실천. 오늘날은 새로운 모델의 스마트폰, 가장 최신형 태블릿,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가장 선호하는 주택 및 거주 조건 등 이른바 삶에 총체적으로 신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과 흐름을 예배에도 무의식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받거나 주기도 하지만 나름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새로워지는 것 자체보다는 갱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갱신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들이 더욱 의식적이고 적극적이며 예배에 풍성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증의 모양만 새롭게 바뀌는 것을 갱신이라 하지 않고 면허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것을 갱신이라 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갱신은 단지 새로운 그 자체를 소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와 기능을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에서 시청률에 비중을 두는 것처럼 기독교 예배 역시 호감도와 참여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용주의적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예배의 각각의 시대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참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갱신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4장 예배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 예배 갱신의 노력들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게 하고 예배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높였으며 전도와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까지 얻게 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창조물이나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전통을 통해서 주어진 유산이며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예배가 현대 문화에 동조되면 예배가 지닌 독특성과 문화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문화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예배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세대는 문화와 구별된 전통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예배에서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현재 두프 대학 예배 역사학자인 레스터 루스에 의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세 가지 구분법으로 전통적으로 실천된 예배를 이해하여 해석하고 오늘날 예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말씀, 성찬, 음악 중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예배 공동체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 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조되는지 아니면 인간의 이야기가 강조되는지에 대한 내러티브적 이해를 해보고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 예배의 최소 단위로서 각 예배 공동체가 개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들과의 연결성을 인정하면서 같은 교단의 예배와 어느 정도 공통적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순전한 의미로 전통적인 예배도 아니고 동시에 현대적인 예배로 간주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통의 이해와 수용을 위해서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 전통에 담긴 구조들을 목회적 분별력과 창조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길긴 한데 2세기, 3세기, 4세기 예배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2, 3, 4세기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후 형성된 2, 3세기의 로마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의 로마 교회까지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원리를 회복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 2, 3, 4세기 각 시대별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날 예배 분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세기 기독교 예배 2세기 기독교 예배의 모습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책 중 하나는 저스티누스의 제1변증서입니다. 책 이름이 변증서인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등장한 종교 단체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밀실에서 먹고 마시며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은밀한 모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심지어 피를 마시는 곧 사람을 잡아먹는 비도덕적인 야만인들의 타락한 모임으로까지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당시 로마 사회를 향해 저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예배가 도덕적으로 건전할 뿐 아니라 사회를 향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 방식임을 변증했습니다. 저스티누스가 이런 변증서를 썼다는 사실을 통해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드리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인들만을 위한 은밀한 모임과 축제가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보여지고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구현 방식이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변증서에 기록된 2세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부유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차별 없이 한 공동체로 연합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예배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실천적 모습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예배는 개인의 만족, 주고 삶의 변화를 상실한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한 당시 로마 교회의 예배는 다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선지서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둘째, 설교. 설교는 성경 읽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당시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필요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셋째, 기도. 기도는 모두 서서 했으며 설교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구약의 시편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넷째, 성찬. 봉헌, 축성, 분배가 여기 속합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각자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사제에게 전달하는 봉헌과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사제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사한 빵과 포도주를 집사들의 봉사로 다시 받아서 먹고 마시는 나눔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제. 성찬 후에 남은 음식들을 사제에게 맡기면 사제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 필요한 이에게 직접 찾아가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2세기의 로마 교회 예배는 이후 3세기, 4세기 그리고 중세와 종교개혁 이후까지도 본받아야 할 그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으로 삼아왔습니다.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하면 먼저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것을 예배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예배에 포함시켰고 기도할 때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제와 나눔입니다. 곧 예배와 삶을 연결한 것으로 이것을 예배의 필수 요소로 여겼습니다. 예배를 이웃과 단절된 은밀한 비밀의식으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또 우리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3세기 기독교 예배. 3세기에는 복음이 이미 로마와 이집트를 넘어서 북아프리카까지 전파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예배를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승입니다. 이 책에서는 당시 교회의 제도와 질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3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순서는 6가지입니다. 첫째, 평안을 전하는 키스. 평안을 전하는 키스는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입맞춤으로 존중을 표현합니다. 둘째, 봉헌. 봉헌은 성도들이 준비한 성찬 예물을 집사들이 목회자에게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서입니다. 셋째,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속에 대한 감사가 그 핵심입니다. 넷째, 축복. 기도 후에 성찬을 위한 빵과 잔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온 기름과 치즈 또는 올리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섯째, 축성. 축성이 끝난 후에 성찬을 위한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축성은 축복과 다릅니다. 축성은 하나님께 봉헌해서 성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자신들이 드린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스럽게 변화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찬 나눔. 이때 모든 성도들은 떡과 잔을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입으로는 떡과 음료가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적 전승에 기록된 예배의 절차는 규범서라기보다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3세기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예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 교회의 구조와 제도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렸을 것이라는 견해에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3세기 성찬 중심의 예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표적인 특징 2가지를 정리하면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성찬이 단지 형식적인 예배의 의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성도들은 단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의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된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섭리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예배자들의 태도입니다. 3세기 로마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한 번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성찬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이들을 섬기는 일과 같은 모든 선한 일을 자신이 드리는 신앙 고백의 확증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시간의 주기로 삼아 하루에 7번씩 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식 대신 말씀과 찬양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
형식과 절차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앙 고백이 있어서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3세기 성도들과 같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평소 삶을 통해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연합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세기 기독교 예배. 4세기는 기독교의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와 더불어 기득권 종교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념하는 신앙의 성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것을 찾아가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4세기 기독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은 예배의 공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공간을 넘어 그리스도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가졌습니다. 당시 예배자들은 여러 공간들로 구성된 커다란 복합 건물들을 이동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이전보다 더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보편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모여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예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 시간을 내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인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성경 읽기와 설교를 위해 성경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년에 반복되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예배와 연결시켰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주연절을 시작으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을 예배에 연결시켰고 그 사이사이에 순교자들의 삶과 사역을 기념하는 시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자적 의미와 가치를 때마다 되새겼습니다. 또한 4세기 예배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려 했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관련 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열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기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시편은 공동체의 기도서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하는 성경적인 언어를 훈련시켰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시편 또는 성경 자체로 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2, 3, 4세기의 기독교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성경 읽기를 통한 성경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성자는 형식적인 예배의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사모하며 설교도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따라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습니다. 셋째, 매주 한 번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성찬을 한 후에는 가부와 고아를 찾아가 남은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구제와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성찬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법을 익히고 새벽 기도 또는 하루 7번 기도의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씨름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를 기계적으로 답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예배 안에 담긴 정신을 잘 배울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3파트 전통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배 갱신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1. 예배의 시작, 예배로의 초대.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일정한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경험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예배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서 있고 정교한 방식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측면으로 전환해서 예배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적실성 있는 예배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식화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모임, 말씀, 성찬, 파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행하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이러한 순서를 예배로의 초대라고 불렀습니다. 예배가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배자들을 초청하는 것이며 이것을 초청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예배 갱신에 적용을 할 때 고려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섬김 또는 공연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체로 임재하시며 예배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수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찬양 인도자가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찬양대와 음악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든 그 표현의 내용은 예배로의 초청 방식으로 행해지는 첫 고백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예배 음악. 예배 음악은 기독교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음악을 중요시한 이유는 음악의 고백에 담긴 내용과 표현의 방식이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19세기 말까지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방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의 곡들을 예배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음악을 적용할 때 고려해 볼 것은 문화의 장르로서 현대 음악의 기술과 방식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음악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음악이 선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찬양에 모든 마음과 기술 그리고 재능을 동원해서 발전시켜 온 것이 예배 음악입니다. 3. 예배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기독교 예배 이전부터 유래된 성경의 실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11조와 각종 예물들은 각각의 제의와 회중이 모여 진행하는 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구약의 제물에 근거하기보다는
신약시대 이후 초대교회에서 실천한 방식에 더욱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실천한 헌금, 그들이 실천한 성찬 중심의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예배 참여자들은 매번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직접 준비해서 가져와 그것을 내어드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제와 구제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예배에서 매번 성찬이 실천되었지만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사제들이 직접 준비했고 예배 참여자들은 단지 바라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배 참여자들은 빵과 포도주 대신 재물, 돈을 가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며 내어드리는 시간과 순서를 가졌습니다. 3. 종교개혁시대 예배에서는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가져온 헌금을 예배당 입구 쪽에 헌금함을 마련해 놓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넣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4. 그때 교회 예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어떻게 헌금을 이해하고 갱신해야 할까요? 1. 헌금이 예배 구성 요소의 한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설교 이후에 자신의 헌신과 반응을 결단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내어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참여하는 의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전통 예배의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동방교회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고정된 예배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 모범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초반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종교개혁교회는 신앙과 교리의 개혁뿐 아니라 예배 모범서도 실천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549년 영국 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예배 모범서를 제시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교회 전통에 속한 장로교, 침례교, 쿼커,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예배 모범서를 따르지 않았고 예배의 자율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주의 교회 예배 갱신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 예배 모범서의 사용보다는 성경만을 예배에 올리자 구체적인 도구로 간주하였습니다. 2. 주보나 순서지 사용,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는 찬양, 공동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대표자의 기도를 따라서 각자 즉흥적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현 문화를 반영하거나 문화를 접목하거나 문화에 적합한 예배를 추구하였습니다. 4. 1980년대부터 새롭게 태어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머징 예배, 대안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옛 건물을 부수고 현대화된 도시 건물을 지었는 데서 다시 옛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문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북촌 한옥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전통 예배를 재해석하여서 현대의 예배에 혁신적으로 받아들여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 책을 정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오늘 특강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아주 새롭고 아주 좋았죠.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독서 심포지엄 해오고 있던 것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아주 목사님들이 잘 요약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들을 잘 전달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발표해 주시면 감사의 박수. 제가 머리에 쏙쏙쏙 잘 들어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를 우리 예배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배 첫 번째는 공동체 예배다. 개인 예배도 있겠지만은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것이 수용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공동체 예배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 그것들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반드시 삶에 실천되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그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 예배로 이제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다, 예배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세 분의 강의 감사드리고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가 5시 30분부터 저녁 식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강의는 7시부터 주제 1강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 윤래백강 목사님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7시에 늦지 않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후에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찬양과 기도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